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은 4주간 우리가 보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에 매 주일마다 우리가 바른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바르고 참된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입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동거할 때 헐몬의 이슬이 내리고 아론의 수염에 내린 기름 부심의 은혜가 임하는 그 복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형제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품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2장을 통해서 바른 교회는 화평의 세 사람으로 지원받은 교회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모든 장벽이 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는 새 가족이 되는 것이 바른 교회라고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죠. 요절이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요,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되어가다. 헬라 말로는 아욱세이라는 것은 점점 자라가다, 점점 성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22절에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때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바르고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함께 자라가는 교회죠.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바르고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연교회가 어떻게 하면 점점 자라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교회가 되고 재정이 점점 넘쳐나는 교회가 되고 교회 평수가 넓어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16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더 이상 여러분이 앉아있는 보이는 이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바로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전이요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라가는 교회, 점점 성장하는 교회는 숫자가 자라고 재정이 자라나고 건물의 평수가 자라나기 이전에 먼저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바른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진실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 자라가고 성품이 자라가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주님의 멋진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 자라가는 성장하는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이 점점 거룩한 믿음으로 자라가시고 예수님을 닮은 귀한 인격으로 자라가셔서 온 땅에 바른 교회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연교회를 바르고 참는 교회로 인도하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화평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 화평을 위한 새 사람이 되어라. 이제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너희가 이제는 이 그러므로라는 모든 것을 결론 지으면서 이제 화평의 공동체가 된 너희는 자라가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말은요, 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이제는 그때 그 실패한 자리로 되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19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분이 변하고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옛날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요 나그네였다. 이 외인은 외국 사람을 말하죠. 대한민국에 와서 임시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가지고 또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외인이고 그들을 외국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고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나그네였다. 나그네는 가족과 다르죠. 가족은 서로 책임을 지지만 나그네는 그 집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외인으로 살았고 손님으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손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1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장벽을 만들고 다툼과 분쟁이 있는 그때에 이 편지를 받고 우리가 옛날에는 서로 차별도 하고 외인으로 그리고 나그네처럼 그들을 대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다툼과 분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 교회가 바른 교회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연교회가 이 말씀 그대로 바르고 참된 교회로 자라가시고 점점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실 때마다 옛날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 되었고 같은 가족이 된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가 서로를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옛날의 일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외인으로 살고 나그네로 살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속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주장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그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를 보시면 현실은 전혀 그와 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가족이 되었고 너희가 서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함께하지 못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죠. 우리는 또 서울노회고 서울노회 안에는 연동교회라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죠. 연동교회는 10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 어느 날 장로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밭이 바로 그 당시 천민으로
아주 사람들에게 무시함을 당하던 한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양반 집안에 태어나서 양반 행세하던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밑에서 내가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나가서 만든 교회가 묘동교회라는 교회가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국 우리 교회 역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할까요? 1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많은 성도님들은 예배하면서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친가족이 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여전히 옛날에 그때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일을 가지고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편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날 영화 제목 중에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오래전 일, 10년 전 일, 20년 전 일,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같은 권속이 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날의 실수와 그때 그 일을 가지고 기억 속에 꽁꽁 숨겨두었다가 때마다 끄집어내어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친가족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1절로 2절에 위대한 선포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안에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같은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외인으로 살고 나그네로 살던 그때 그 모습을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서 결코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연교회를 바른 교회로 인도하는 두 번째 말씀이 20절에 있습니다. 자,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바울은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어떤 사람인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비싼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유명한 재벌들이나 그냥 지식인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나 교양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고 참된 교회,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은 교회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고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바른 교회는 바로 어떠한 교회입니까? 자연교회는 어떻게 하면 바르고 참된 교회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자, 20절을 한 번 더 우리 소리 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른 교회, 참된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 터 위에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 모퉁이돌로 삼는 사람들이 바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바른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춧돌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코너스톤,
내 인생의 모퉁이돌이라고 이야기하고 노래도 하고 있지만 그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엉터리 세상의 것을 붙잡고 말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자연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모래 위에 세워지는 교회,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바르고 참된 성전으로, 바른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퉁이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는가? 돈과 명예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영광이 내 삶의 모퉁이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퉁이돌로 삼으시고 그 위에다가 영원히 살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견고한 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말한 그대로 인생의 집을 짓고 있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금과 은과 각종 보석을 가지고 영원히 살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허물 많은 죄인인 줄 알고 나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악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퉁이돌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 삶을 지켜보면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있어요. 나무로 집을 짓고 있고 풀로 집을 짓고 있는데 마지막 날이 불심판이 임할 때 다 사라져버리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정한 모퉁이돌이신 예수님 위에 바른 믿음의 집을 우리가 세워가는 바른 교회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른 성전을,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비밀을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멋진 성전으로 짓는 사람들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의 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엄청난 부자로 살았지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하늘의 집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퉁이돌 예수님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도 알았죠. 자신의 남편이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예배도 알고 그냥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었는데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말을 들었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고 그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영원히 살 집을 짓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말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로 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서 정말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바른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연교회를 바른 교회로 세워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거룩한 성전 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세 번째 비밀이 21절에 있네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연결이 되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건물 안에 있는 여러 것들을 내가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연결하시는 분, 이 방 저 방을 연결하고 이 벽돌 저 벽돌을 연결짓는 것은 누구 하십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 벽돌 저 벽돌을 연결하시고 이 방 저 방을 연결해서 멋진 최고의 성전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집 성령님이 거하시는 멋진 처소로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세멘트라든지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어 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오래전에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팀과 교회 마당에다가 통나무로 된 이런 원두막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통나무를 사왔습니다. 톱으로 이렇게 자르고 세워서 하는 일, 별로 어렵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어려웠던지. 지금도 공원이나 지나가다가 이런 벤치 위에 있는 이런 팔각정이라든지 원두막을 보게 되면 저 집을 만든 사람들 얼마나 수고했는지 저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무를 자르고 세우고 붙이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확하게 수치를 재어서 실제로 세워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불쑥불쑥 나온 데는 또 톱으로 잘라야 되고 움푹 들어간 데는 다른 나무를 붙여야 되고 그냥 더운 여름에 그냥 얼마나 더운지 태양은 내리쬐고 또 금방 밤이 오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겨우 노력해서 겨우 이렇게 원두막을 세워서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두막을 짓는 것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는 것은 어떠할까요? 저절로 세워질까요? 다듬지도 아니하고 깎아내지도 않는 손질하지 아니한 울퉁불퉁한 재료들을 그냥 세멘트로 붙이기만 하면 집이 될까요? 집은 되겠죠. 바람이 불면 금방 사라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4장의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죠?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목사들만이 교회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세면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고 페인트도 필요하고 많은 재료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료가 필요하죠? 아주 비싼 원석인데도 불구하고 깎여나게 하는 것은 깎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물이 묻어 있으면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닦아내야 됩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들만이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연교회가 바른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재료, 거룩한 벽돌로 준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듬어지지 아니한 울퉁불퉁한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재료가 되셔서 주님의 교회를 바른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20절 2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저기다가 건물을 벽돌을 올릴까 내릴까 벽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결정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벽돌을 적재적소에 쌓아두는 것이죠. 여러분, 크고 화려하지만 오물이 묻은 것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 비록 금그릇, 은그릇은 아니지만 나무그릇, 질그릇이지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마음을 가르엎고 날마다 낮은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를, 바른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이 있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깨끗한 정결한 그릇들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준비될 때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셔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연못,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작은 연못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깊은 산 속에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 안에는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너무나 미워했어요. 내가 저놈을 죽이기만 하면 이 연못은 내 것이 되고 그렇게 독차지하리라. 그래서 잠든 사이에 다른 물고기를 이렇게 물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물고기가 죽었을 때 연못에 평화가 왔을까요? 물은 악취가 되고 냄새가 나서 다른 물고기 하나도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형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이 자라가고 인격이 자라가고 주님의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닮은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함께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다른 지체들을, 다른 성도들을 대하실 때마다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시민이 되었고 같은 가족이 된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을 대하시고 한 가족으로 모든 성도들을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돌이 되셔서 금과 은과 보석과 최선의 것을 드리면서 몸된 영원한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세 번째, 깨끗한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셔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